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믿음으로 이어질 때입니다. 저와 제 동생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리고 우리가 프로라고 불리기 어려운 시절에는요, 우리는 장비에 대한 갈망이 있었습니다. 좋은 악기 쓰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우리의 연주가 부족한 것은 다 장비의 영향일 거다라는 그런 착각 속에 빠져 있었죠. 근데 막상 좋은 악기를 손에 쥐게 되어도 연주가 별반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 이후로 더 중요한 것은 연주자의 숙련도, 능력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좋은 악기와 좋은 장비를 갖추면 더 좋은 연주를 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런데 정작 내가 연주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연주자라면요, 그 악기는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합니다. 100의 퍼포먼스를 내줘야 되는 악기가 2, 30 정도밖에 발휘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저와 제 동생은요, 장비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어떤 악기가 있어도 연주를 하는데 제한받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게 뭐 대가의 반열에 올랐다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동생은 뭐 대가인 것 같은데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지만 그래도 이제 프로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은 됩니다. 이같이 좋은 악기와 장비, 즉 환경도 중요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능력과 숙련도에 따라서 연주 퀄리티는 확실하게 달라지죠. 요는 사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다른 곳에서 찾을 때가 있습니다. 좋은 교회, 좋은 공동체, 좋은 교제, 또는 좋은 목사, 좋은 선생님 등등 환경에서 찾죠. 그런데 정작 제일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환경이어도요, 내가 제대로 믿지 못하는 마음이면요, 무용지물이에요. 저는 대형교회에서 사역을 많이 했는데요,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고 재정이 풍족하니까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이 있다고 다 사람들이 주님 앞에 신실하냐? 그런 건 또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신앙생활의 모습은 천차만별입니다. 결국 은혜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직하게 나아가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느냐, 이것이 정말 중요한 신앙의 포인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 회방죄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어떤 죄도 용서를 받을 수 있지만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셨죠. 저는 이 죄악이 무엇일까 참 의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극악한 살인자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데 도대체 성령 회방죄가 무엇이기에 용서받지 못할 죄악으로까지 여겨질까, 이런 의문이 들었죠. 그래서 여러 주석을 살펴보고 말씀을 묵상한 결과 한 가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성령의 부르심을 거부하는 죄악이구나, 이 생각이 도달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을 용서하실 수가 없구나, 이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어떤 죄악도 용서받을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시고 생명을 주셨잖아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분이지요. 그런데 그 구원을 거부하는 죄악은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당연한 거죠. 그 구원을 거부하니까요. 고의로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행위는요, 구원의 대상이 아니에요. 결국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그 은혜가 나의 믿음으로 연결이 되어야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로 표현을 합니다. 1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 이 말씀은요, 중범죄와 경범죄, 그러니까 사회적 범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중한 것과 경한 것을 나누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살인죄와 같은 죄악이 사망에 이르는 죄다, 이렇게 규정 짓지 말라는 얘기죠. 다만 요한일서에서 지속적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곡해하여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도를 따르는 이들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사망에 이르는 죄악, 이것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죠. 예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요. 십자가에서 구원을 이루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이자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고의로 무시하면서 나의 지식대로 판단해서 왜곡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회방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도를 따르는 것도 성령을 회방하는 일이죠. 여러분, 이게 참 심각한 게요, 어지러운 세상에는요, 세상이 어지러워지면 이단이 창궐합니다. 요즘 우리나라도 이단이 기승이에요. 이단이 무서운 점은요, 성경 말씀을 왜곡하여서 진정한 복음을 보지 못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구원이 그곳에 있지 않아요.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지도 않아요. 그 미혹되게 되면은 아예 그것이 가리워지는 게 그게 문제예요. 또한 우리가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진정한 복음은요, 사람 위에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복음이거든요. 신이 사람을 위해 생명을 주신 놀라운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고요. 그것이 우리에겐 복음입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에요. 그 사랑을 목도하고 그 사랑 앞에 엎드러져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죠. 오늘도 은혜가 믿음으로 연결되어서 예수의 삶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그래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